아우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잃어버리게 되면 잃게 이르리라. 야곱이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하기 전까지는 번뇌하고 갈등하고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나타나요. 네. 연단을 받고 주님의 손에 잘 빚어졌던 이 야곱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에요.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 방향으로 나를, 우리 집안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력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베냐민을 맡기고 내 자식들을 맡기고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다. 신앙은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신앙의 갈등은 뭐예요? 소유권 분쟁이에요. 신앙은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은요, 소유권 분쟁이에요. 내가 소유권자라는 거죠. 주어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야곱은 결정을 하고 소유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라고요. 예, 주님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까지 야곱이 간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 품에 탁 안겨 있었던 베냐민, 아버지가 베냐민을 턱 내놨어요. 이복 형들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베냐민의 입장은 어때요? 두렵죠. 얼마나 내가 얄미울까? 우리 형님들이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나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복 형들의 입장은요, 이복 형들의 입장도 두려워요.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무사히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을까? 무사히 시므온을 구출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워요.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은요, 진짜 올까? 나 데리러 올까?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나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나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닐까? 시몬은 두려워요. 다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그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우리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우리가 원망스러웠을까? 문득문득 요셉을 떠올리는 것이죠. 요셉은 눈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 벤야민을 내놓으실까? 그러실 수 있을까? 이제나 저제나 올까? 가지고 갔던 곡식이 아마도 이제 다 바닥이 났을 텐데 왜 오늘은 안 보이지? 하면서 그 상인들 틈바구니에 형들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까? 주시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드디어 형들이 나타났어요. 16절이에요. 요셉은 벤야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기의 친혈육 벤야민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20년도 넘게 헤어졌다가 살아서 친동생을 봐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런데 안면 싹 깔고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내 친동생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청지기를 불러요.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 이 사람들을 내 관저로 데리고 와서 살찐 짐승을, 아마 소를 잡았을 거예요. 소를 잡고 옷잔, 정심을 준비하라. 내가 갈 때까지 정심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요. 이복 형제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의리의리한 총리 관저, 여러분 제국의 총리 관저예요. 그 관저로 데리고 가는데 막 사방에 호위병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막 종들이 이저리 부산하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지금. 무사히 빠져나가야 돼요. 무사히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그리고 곡물을 챙겨서 무사히 이 애굽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지금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야, 큰일 났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 안에 영문도 모르는 돈다발이 있었잖아요. 간첩 혐의에다가 도둑 혐의까지 씌워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노예로, 영락 없이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가 보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그 자루 안에 있었던 돈다발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두렵지 않죠.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총리 관저로 가고 있어요. 왜 가요? 기름진 소 만찬장으로 가요. 만찬. 총리 관저에 준비된 만찬장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는 내 지금 방향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내가 구했던, 내가 기도했던, 그토록 기도했던 내 기도의 응답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요, 모르니까 꼭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요. 엄청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총리 관저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만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요, 영문을 모르니까, 영문을 모르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뭐예요? 재발절했나 그러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막 진짜 이게 아마 그 돈다발 때문에 영락없이 우리는 다 죽든지 노예가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형제들이 재발을 재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집 총리 관저에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이제 관저 앞에 이제 왔어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20절에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주여, 존칭을 쓰면서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곡식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 아마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이 실무진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착오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값을 다 지불했는데 가지고 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돈이 세상에 돈이 다 막 울어. 지금 영문을 몰라요.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착오가 생겨서, 그래서 전액 환불 조치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다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자루에다가, 우리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는 누군가, 그 실무진에서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훔친 거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훔친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갑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23절, 아까 여러분이 서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영문을 모르고 영락없이 우리는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는구나. 혐의를 풀지 못하고 그 혐의를 쓰고 감옥으로 가든지 노예가 되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청지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여러분의 자루에 넣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청지기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말을 하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안심하라. 뭘 믿고 이런 말을 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요, 선물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선물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떡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이 청지기가 예상 밖의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으켜줘요. 두려워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줘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을 일깨워 주실 때 그때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요. 이 청지기가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청지기는 뭘 믿고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청지기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지어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조치를 보면 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23절 끝에요,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을 풀어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건 청지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청지기도 종이거든요. 종이 마음대로 죄수를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물을 떠다가 그 먼 길을 걸어온 이 이복 형제들에게 발을 씻도록 해주는 거예요. 물을 주어서 발을 씻기지. 그리고 나귀들에게, 이제 곡물을 싣고 갈 나귀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이어지는 조치들을 보면 이 청지기는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조치들이에요. 어떻게 죄수를 함부로 풀어줍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주인 요셉, 총리 요셉에게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총리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명을 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인 총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불안함을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주인인 요셉을 통해서 이 청지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애굽 천지가,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왕도 손도 쓸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굶주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불안함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 청지기는요, 요셉 옆에서 요셉을 섬기면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처럼. 이 청지기는 종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끌려온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애굽 사람의 종의 출신일 수도 있고 요셉처럼 타국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사인, 자기 직장의 상사인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케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 베들레헴 목동들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도 가면 베들레헴 그 들판이 있어요. 참 그 분위기가 있어요. 한번 이제 나중에 가보십시오.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는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문을 알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평화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인사를 하셨어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 불안함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은 그 주님의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월 17일부터 성탄 2부 24일까지 우리 교회 주변의 택당 앞에서 성탄 자선 냄비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게 다 복을 받으니까 약 40여 개 목장이 신청을 했어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가족별로 신청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좀 춥다고 그래요. 네. 네. 여러분에게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뜨뜻하게 입고 오시고, 네. 다 뒤집어 쓰고 오세요. 네. 핫백도 교회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종을 흔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나지막한 그 캐롤송을 들을 때, 찬송 소리를 들을 때 불안해하고 영문을 알지 못하며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소식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와 같이 요셉의 청지기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불안에 떨고 있었던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평강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섬길 때 이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